이 건강의 빛을 또 성경에서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건강의 빛을 또 성경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귀한 보물 가운데 하나를 또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빛의 속성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미신을 믿듯이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은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신앙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빛을 받으면 빛 가운데 살아야 되죠. 그래서 빛으로 오는 자는 그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행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이제 이 건강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우침과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속에 치유의 기별이 들어있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실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엘림이라는 곳에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많이 마시게 했습니다. 사막이라도 물을 마신 것도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물은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천연 치유의 출발은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물은 하루에 몇 잔 마시라고 합니까? 8잔을 마셔라. 근데 우리가 1시간, 2시간 운동을 하고 우리 이제 그 탈수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1리터, 2리터를 더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부종이 있는 사람들, 복수가 있는 사람들을 빼고는 물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위장의 음식이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만 좀 빼고 나머지 시간에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육식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빛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16장 사건을 제가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지 30일,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3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육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깃가마 곁에서 각종 좋은 그 음식들을 먹을 때 그때가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이제 아우성이죠. 여기 이제 4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내릴 계획을 발표를 하십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즐겨 먹었던 그 육식과 그 다음에 그 양념이 강한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수한 식물성 음식을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천사의 음식이라고 하는 그 식물성 음식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 만나를 주실 때 보면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거두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시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참 이상하게 점심이 없어요. 이 점심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보면 실제를 좀 함께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부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이제 고기를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점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 식사 문화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 내내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 와서 이제 로마의 만찬 문화가 들어오면서 해가 중천에서 약간 이제 그 서산으로 기울어지는 시간에 그 시간이 한 2~3시쯤 될 것 같아요. 그때 두 번째 식사를 하고 세 번째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인류는 계속해서 이식을 해왔는데 그런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방의 그 음식 문화의 습관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정한 음식도 먹고 그런 부정한 음식 가운데는 이제 그 육류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면서 이제 식욕의 타락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녁 만찬을 즐기고 하는 문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이 시대에 과연 이식이 오르냐, 삼식이 오르냐, 이제 이런 그 논란들이 많은데, 그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빼고는 특별히 이식이 좋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 11장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아주 일시적으로 주셨다가 고기를 끊고 식물성 만나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때가 2년이 좀 지난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고기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고기 주는 사람이 없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이 성소 제도를 주시고 뭐 어떤 화목제물에 어떤 일부는 또 먹도록 하시고 그래서 어떤 그 제의에 드려지는 이런 것들의 고기를 일부 먹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뭐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부정한 짐승들, 정결한 짐승들 또 그 바다의 물고기도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 비닐이 있는 것 없는 것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공중의 새도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를 나누어 주시고 먹지 못할 것들을 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 육류를 주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육식을 부분적으로 허락을 해주셨고, 또 뭐 예수님 당시에 뭐 사람들 또 갈릴리 어부들 다 고기 잡아서 먹고, 뭐 예수님도
생선을 드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나 이제 그 창조의 이상은 육식을 안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불교만 가도 살생하지 말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근데 이 생명체의 피를 흘려서 그걸 취한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육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육식도 들어온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것이 하나의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뭐 파, 마늘, 뭐 저기 왜는 이게 오이예요. 근데 이것도 왜라고 그랬다고 어떤 사람들은 참외도 안 먹고 수박도 안 먹고 부추도 안 먹고 파도 안 먹고 마늘도 안 먹고 이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은 건강에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더불어 생각이 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제 그 육식을 해야 뭐 힘이 난다, 뭐 정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실험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채소를 먹고도 얼마든지 고기를 먹은 것 이상의 그런 그 스태미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이 모세가 정말 자칫 실족할 만큼의 그런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 제가 뭐 이들의 아비입니까? 뭐 내가 이 사람들을 뭐 양육하는 뭐 아비입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뭐 이렇게 품고 정말 젖먹이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걸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 크게 이 모세를 대적할 때 이 모세에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게 식욕을 극복한다는 자체는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 모든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얼매이기 쉬운 죄들이 뭐냐면 뭐 식욕, 정욕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벗어나기 힘든 투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식욕을 극복하는 데는 이건 식욕은 내가 극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여러분은 참 바로 믿으시는 분들이시네요. 식욕은 내가 극복하는 거고 죄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뭐 탐욕이든지 탐심이든지 이 모든 것들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독식을 할 때 정말 마음에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배고프다고 안 하는데 이 굶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굶식을 하는 사람들은 참 배가 고파. 인생 살맛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음식 먹을 때 좀 절제하시고 조금 드시고 이렇게 하라고 자꾸 말리니까 예전에 오셨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여기가 무슨 수용소예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섭섭해서 방에 들어가서 울었다고 그래요. 이제 이게 참 식욕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그렇게 그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고 할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미 뭐 그들이 그 시내산에 그 장로들이 그 모세와 아론 뭐 외에 72인이 올라가 가지고 이 원래 장로 70인이 또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70인 장로를 소집하셔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고기 달라고 아우성 친 장로들은 아마 다시 뽑았을 것 같아요. 고기 달라고 막 원망하고 아우성 치고 이런 장로들은 거기 들어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고기를 주었을 때 고기를 이렇게
씻기도 전에, 잎사이에서 이게 씹히기도 전에 연병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그 70인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장로들이 예언을 해요. 이 장면은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 낮은 마음, 정말 말씀 앞에 그 신을 벗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그 장로들을 다시 이제 소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임한 그 성령을 그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자, 19절 20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이나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시려지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부모의 마음 같아요.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이 초콜릿이 결코 좋은 건 아닌데 애들이 자꾸 초콜릿 사달라고 울면은 그거 안 사줄 수 없어요. 그죠? 뭐 아이스크림 사달라, 뭐 빵 사달라, 뭐 온갖 불량식품 사달라고 하면 그게 안 좋은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줄 때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표현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뿐만 아니라 아주 코에서 넘쳐서 시려지기까지 내가 1개월을 먹게 하리라. 그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고기 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참 부당한 요구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그걸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고기를 주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 손이 짧아서 고기를 안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고기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것이었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참 주기를 싫어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참 깨달은 게 큽니다. 자, 여기 24절, 25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로들을 모읍니다. 근데 이 장로들을 모을 때 부정한 장로들을 모았을까요? 거룩한 장로들을 모았을까요? 네, 거룩한 장로들을 모았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가 말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우리 뭐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건강기별을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이 보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먹는 음식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여기 자기를 더럽힌다고 할 때 이 더럽힌다는 것이 육체적으로만 더럽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더럽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문화 가운데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음식 문화, 뭐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문화, 정치적인 문화, 경제 문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음식 문화예요. 근데 그 왕의 상에 올라오는 그런 그 고기들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나로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서 채식과 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얼굴을 그때 보아서 당신들이 우리 얼굴에 보이는 대로 처치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채소를 먹었다는 거는 그 왕의 진미가 뭐였다는 거예요? 고기였다는 것이죠. 육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채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물 많이 마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을 3년 동안 교육을 한 다음에 이들을 데려다가 왕이 이제 시험을 쳤는데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거기 그 바벨론의 학문은 참 깊잖아요. 뭐 전성 무슨 뭐 천문학, 이제 수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 박수와 술객보다 이 10대 때 이렇게 포로되어 가지고 끌려와서 겨우 이 외국어 말 배워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셨던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보다 건강과 지혜가 뛰어났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이 그런 박사 계급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상을 보죠. 많은 이상들을 보죠. 다니엘서 7장, 8장의 그 열국의 예언들에 대한 그 이상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상들, 이런 것들을 다니엘은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는 백성들, 영적으로 탁월한 백성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캄캄함이 임할 때 빛을 보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신랑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을 켜들고 기다리고 신랑이 오는 길을 환히 비추었던 것처럼 그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건강기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성경이 굉장히 따분한 책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빛으로 와야 돼요. 맞아요? 하나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1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참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성전만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우리 영혼의 성전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몸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원래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성경에 가르치면 이게 이원론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은 하나의 통일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 좀 깊이 느끼면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참 이 코로나가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되면서 이 세상에 이러한 재난도 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창조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짐승의 질병이 사람에게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셨어요. 네. 분명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의 질병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염성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았지만 이제 무슨 뭐 에이즈, 무슨 뭐 또 사스, 뭐 조류독감, 이제 이런 그 RNA 변형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오면서 이게 이제 전염성 질병들이 자꾸 창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런 비슷한 류의 새로운 유행병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박쥐에서. 근데 레위기서 11장 19절에 보면 그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 중에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걸까요? 저는 제가 이 성경의 모든 빛으로 볼 때 우리 뭐 음식 문화나 먹는 거 이런 것들은요 시대가 변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예식, 절기 이런 것들은 이제 표상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체가 왔을 때 그건 폐지되었어요. 그런데 건강 법칙이 변할 수 있을까요? 자연의 법칙이 변할 수 있을까요? 자연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건강 법칙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출애굽기 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뭔지 그걸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렇게 하더니 그것까지는 질병이 아니에요. 근데 5째 재앙에서는 악질 재앙이 내렸는데 6번째는 독종 재앙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우박, 뭐 메뚜기, 뭐 어둠, 장자의 죽음 이러니까 특별히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질 재앙은 짐승들에게 내립니다. 짐승들에게 내렸어요. 여러분 이제 악질 재앙, 오늘날 이제 뭐 피부병, 무슨 종기 종료, 암 종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병든 짐승들에게서 사람에게 전이되는 것들이에요. 네. 짐승의 질병이 짐승이 병든 거를 사람이 먹어서 사람이 병이 들어요. 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대체의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연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체의학의 선구자들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수백 년까지라고는 좀 그렇지만 좀 어폐가 있지만 근 20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8번째 재앙을 보는데 9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채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니라. 야, 여기 보니까 여기 그 독종, 그러니까 이 독종은 독한 종기예요. 독한 종기. 근데 이제 그
종기가 원어로는 쉐힌이에요. 쉐힌.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좀 원어 찾아보시고 좀 연구해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대의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의 눈. 그러니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있는데 시대를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신랑이 오는 길을 등불을 켜고 비추면서 그 다음에 시대의 이정표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질병이 같이 오는 거예요. 맞죠? 네. 이 전염병이에요. 이게 쉐힌이 열을 일으키고 이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이게 전염병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질병이 시작될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그 술객들에서부터 그 바로에게 와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뭐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술객들도 막 자기들도 지팡이가지고 뱀을 만들고 막 이런 술객들이 있잖아요. 이런 술객들에게부터 전염병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게 애굽 사람 전체에게 이 병이 퍼져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굽에도 오늘날 우리가 내렸던 그런 코로나19 유사한 병이 그때 이미 한번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질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애굽에 내린 재앙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런 세계적인 대유행병과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보호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먹지 말라는 박쥐나 먹고 뭐 좀 이상한 거 먹고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뭐 개나 잡아먹고 뭐 갠지 돼지인지 막 안 가리고 그냥 다 먹어대면 돼요, 안 돼요? 먹을 거 많은 시대에 굳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 꼭 골라가지고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만 꼭 골라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이렇게 병이 번지는데 양상을 딱 보면 알잖아요. 짐승에게 병이 임했고 먼저 그 다음에 그 독한 질병이 독종이 짐승들에게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내리는데 순서가 짐승, 그 다음에 술객들,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이게 번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실 뭐 이 애굽에 내렸던 그 10재앙은 마지막 시대의 7재앙에서 보면 또 반복이 돼요.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거절하고 최후의 악인들에게 내리는 그 7재앙의 방울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2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병을 주시겠다고 여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내 몸에 연병이라고 하는데 이 연병이 이제 전염병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에 폐병, 열병, 또 그 상한, 또 학질, 한제, 풍제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자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대히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요즘에 이 새롭게 등장한 이 세상의 재앙이 뭐예요? 새로운 재앙이. 24절에서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잘 깨달아야죠. 그죠? 성경을 읽고도 못 깨달으면 안 되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뭘 내리겠다 그랬어요?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이게 뭐예요, 이게?
예? 티끌과 모래가 뭐예요? 이게 황사, 초미세먼지 이거 맞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등장할 때 그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뭐 하나님의 전에도 우상을 세우고 뭐 이렇게 이제 타락을 해나가니까 그때 이제 엘리야가 왕 앞에 나타나서 왕이시여 앞으로 내 허락이 없이는 수년 동안 우호가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비우호 이슬로 앞으로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에 뭐가 덮였어요? 황사, 티끌 이게 세상을 다 덮는 거예요. 그죠?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엘리야가 엘리야인가? 엘리야가 어디서 힘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재난이 올 것을 예견했다 이 말입니다. 예견. 그게 뭐냐면 선지자. 선지자는 뭐예요? 먼저 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었을까요? 예. 뭐 600년 전에 여호수아를 말씀하신 이제 여호수아 6장이 나오죠.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 터를 닦을 때 그 장남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문을 달 때에 말째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언약 저주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리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엘리야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로 너를 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애굽의 종기가 뭐냐면 제가 독종이라고 했을 때 독종은 뭐의 준말이다? 독한 종기의 준말이다. 그 종기가 뭐다? 쇠흰이고 그게 전염병이다. 여기 애굽의 종기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쇠흰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게 그 내렸던 사람과 짐승에게 내리고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전이되었던 그런 재앙을 내가 세상에 내리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분명합니까?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어요? 네. 그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까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하고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이 세상에 이런 질병들이 올 때 사실은 치료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어떻게 임시 방편으로 지금은 막고 뭐 돌려 때우고 어떻게 하지만 이런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하는 이런 질병들은요 치료제를 만들지 못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런 질병 가운데서 치료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병이 안 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걸 먹고 살라. 그게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순종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계명만 지키면 됩니까? 이 계명이 확대된 것이 이게 건강법칙이에요. 이게 이 하나의 그 규례와 율례 이런 것들의 범주에 건강법칙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영적인 법칙과 자연의 법칙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저는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주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왜 이런 질병이 오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건 참 잘한 일이다. 그러나 건강법칙을 어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모르고 범하는 사람들은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고 지은 죄도 깨닫는 순간에 죄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게 정말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우리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내이기 5장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이기 5장에 보면 자, 여기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지만 5장 4절에 보면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번과했노라 하고 자복하고 그 번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 뭐 축복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무심중에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네. 작심삼일간 거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그거 다 죄예요. 근데 그거를 깨달을 때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네, 회개하라. 여러분 이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 주실 때 알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전부 무지중에. 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지었다가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리라. 속건제를 드리라.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속죄제, 속건제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드려진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네. 남용할까봐, 그죠? 용서를 받는 방법을 남용할까봐. 그렇지만 알고도 지은 죄도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줘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 가서 못 받는 수가 있어요. 그게 품성이 돼가지고, 그죠? 네.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하나님 말씀 대단하다. 근데 역대하 7장 13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 역대하 7장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 이 세상 보니까 뭐 이 메뚜기도 뭐 저 중동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요새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야, 이 메뚜기 재앙 참 대단합니다. 우리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 재앙 나오죠. 이제 저 바벨론의 군대가 올라올 때 메뚜기처럼 올라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시대에 임할 그런 그 재앙들을 미리 경고하면서 그 후 시대를 위한 기별들을 요엘서에서 쭉 주고 계셔요. 근데 그런 거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 것도 이것도 진조예요. 그 다음에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그랬어요. 요즘에 연병이 유행했어요, 안 했어요? 연병이 이게 뭐예요? 전염병이 팬데믹 할 때, 이게 대유행할 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유행하는 걸 보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건강법칙 순종하고 건강법칙에 따라서 살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나쁜 습관들 벗어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매이기 쉬운 죄에서 제가 이 식욕, 정욕 이런 거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댓글에다가 아니 그게 어떻게 얼매이기 쉬운 죄가 식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히브리서 12장을 끝까지 다 안 읽어도 그래요.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허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정욕, 식욕 이게 다 뭐예요? 에서가 식욕과 정욕에 방종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다가 배고프니까 뭐까지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 그리고 뭐 이렇게 와이프를 또 여럿을 두고 또 이렇게 그 같은 집에서 언니 동생을 또 와이프로 맞이하고 뭐 이런 그 추악한 역사가 에서의 삶의 기록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정말 영적인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건강법칙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깊이 이제 이 말씀을 명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먹는 것은 영성에 영향을 미친다. 입에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식욕도 원위치로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식욕이 성화되어야 돼요. 또 정욕이 성화되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마음이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대에 주신 말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요양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기별을 준 게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백성들에게 세상이 병드는 때에 빛을 가진 백성들, 건강의 빛을 가진 백성들, 또 이 건강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예언의 빛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이 성경의 법칙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건강법칙을 순종하니까 예언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긴 바위 밑 샘솟는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꿰면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김양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긴 기쁨 좀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에야 만고 내가 이를 대며 근마음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마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기구의 음성을 노래하니 저 천국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에야 만고 내가 이를 대며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그 능력의 말씀은 변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참으로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한 행습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준수한다고 하면서 육체의 법칙과 건강의 법칙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식욕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입술에 발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서 참으로 우리가 근신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이 문제가 이토록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과 같은 백성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다니엘과 같은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더불어서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예언하며 백성을 깨우며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